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깨달음의 빛을 비추길 소망하며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싶은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혹은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경에서 그것도 기독교 강단에서 생각과 마음의 준비를 이토록 강하게 촉구하는 구절을 듣고 다소 놀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란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지성을 내려놓고 오직 감정과 감성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생각을 멈춰야 해. 이성과 논리를 버리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들은 신앙을 현실 도피적인 공상이나 값싼 감상주의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이처럼 지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의 지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이 세상에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 구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그러한 모든 오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힘든 일을 하거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옷자락을 걷어 허리띠에 단단히 묶는 행위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 속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예외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이성적으로 따져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끊임없이 격려하는 책입니다. 사실 성경의 주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왜곡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능력과 사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마주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향한 세상의 편견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와 능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마음의 전쟁, 즉 정신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점에 대해 이 시대의 모든 예리한 사상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지성인들이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인류 전체가 다시금 끔찍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역사의 어두운 시대로 회귀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불안해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다양한 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고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영향력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 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세뇌와 같은 노골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과거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의도적으로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음으로써 육체적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기존의 신념을 조롱하고 파괴한 뒤 새로운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무너져 내리고 이전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새로운 사상을 앵무새처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광고와 선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욕망할지 이 모든 것이 교묘하고 영리한 광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 이미지를 스쳐 지나가게 하여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서브리미널 광고와 같은 더욱 교활한 기술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른바 대중사회 그 자체가 개인의 깊은 사유를 방해합니다. 도시의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큼 자유롭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말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남들이 소리치니까 나도 따라 소리치고 유행을 조차 생각 없이 소비합니다. 개인은 거대한 대중 속에 파묻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된 현대사회의 편리함 역시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여가 시간마저도 수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즐거움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수만 명이 경기장에 앉아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도서관 사서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길고 깊이 있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문 기사조차 제목만 훑어볼 뿐입니다. 여기에 전문가 숭배 현상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과학, 의학,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그들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버립니다. 이는 마치 중세시대의 사제가 가졌던 권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라는 이름 앞에 스스로 생각할 권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그저 고도로 발달한 동물이나 생물학적 기계로 보는 그릇된 관점들 역시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만약 인간이 그저 유전자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동물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더 나은 삶과 도덕을 위해 애써야 할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을 텐데 라는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현대인은 점점 더 생각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문제들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공허함과 피로감 속에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고 만들어진 개인 숭배 현상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열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독재자나 전체주의 사상에 쉽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야말로 인류의 정신을 억압해온 주범이라고 비난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부르며 기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의 자유를 얻기 위해 기독교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외쳤던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것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세뇌와 정신적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굶기며 육체적 고문과 반복적인 사상주의로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던 생각의 자유입니까?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종교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 결과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운 지식 앞에서 압도당하여 생각하기를 멈추고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교육의 기회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을 읽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며 자극적인 쾌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안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고 외치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신적 해방의 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스 철학자들은 소수의 지식인들만을 위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노예, 하인, 군인, 어부와 같이 세상의 철학자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위대한 서신들은 소수의 신학 박사들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평범한 성도들, 즉 노예와 하인들에게 쓰였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잠자던 정신을 깨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은 라틴어라는 장벽에 갇혀있던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돌려주었고 이는 대중교육과 지식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수많은 민중의 눈을 뜨게 하고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해방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지성을 고양시켜 왔습니다. 왜 복음만이 이러한 힘을 가질까요? 첫째, 복음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철학적 논증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물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복음만이 인간에 대한 참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동물에 불과하다면 생각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며 이성적 사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우리를 깊은 사유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셋째,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영원과 심판이라는 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와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거짓말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빛이시며 우리가 갈망해온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됩니다. 어둠을 사랑하던 옛사람은 죽고 빛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의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명백하고도 근원적인 질문들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깨어나십시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당신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당신을 모든 속박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생각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이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